오늘의 이 강의는 제가 창작한 거예요. 어디서 뭐 뺏기거나 뭐 공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사역하고 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인간의 그 정신세계, 그 다음에 사회의 구성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깨닫고 살면은 내가 지금 이 인생, 흘러가는 인생 속에 어느 위치에 와 있나, 어디에 서 있나. 그리고 뭐 아까 권사님이 침례교하고 장로교가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이라는 공동체나 집단 속에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내가 참여하는 거하고 아무 공감대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거기 가 있어. 그럼 그건 무의미한 건데, 근데 무의미한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인생의 흐름을, 이 인간의 정신세계와 사회의 구성의 구조를 좀 명확하게 살펴보면서 그 현실을 좀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이게 지금 가장 큰 그 주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특강인데 창조로부터 사회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고 어떤 사람은 창조가 아니고 과학의 어떤 빅뱅이 시작했다.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과학의 힘이라 그럴까, 어떤 과학이 출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우리의 조상 저쪽만 가도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야, 그죠? 신이라는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처음. 그러니까 너무 신이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신이지만 예전에 보면 신화 너무 많잖아, 신이.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종교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이 없다라는 말을 꺼낼 수조차도 없고 생각조차도 못해. 그러면 그 신이라는 그 신앙이라는 그거하고 엇맞물려서 시작된 것이 이제 철학이잖아요, 철학.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신학과 철학이 모든 세계를 주관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인간이 심리학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정신 세계가 발전되면서 이제 뇌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일들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8가지, 그러니까 정신 세계의 구성에 대해서 8가지, 4가지, 그다음에 사회 구성에 대해서 4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우리의 그 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이원론적인 모순인데, 우리의 시각, 현재 시각은 뭘 하나 하면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 맞았다, 이것은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작동이 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신이. 근데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응? 나중에 보면 이제 이념 싸움도 하잖아. 응? 나는 이런 주의, 무슨 주의, 뭐 그러면 어느 게 틀리고 어느 게 맞다, 이런 두 갈래 길이 생기게 된 게 이제 인간의 정신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신앙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는 세상적인 삶, 그러니까 처세술 내지는 실용주의, 그런 각도에서 세상만 생각하면서 사는데, 문제는 뭐냐, 이 두 가지가 원래는 이원화된 게 아니고 하나, 우리의 인간 세계는 하나가 원래 돼 있어, 하나가.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라지게끔 만들어, 환경이.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요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다르고 또 평일날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밖에 나가면 뭐 돈 버는데 또 열심히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에 어떤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이원화 현상이 있고요. 신앙과 삶이 괴리된 그 자기 모순이 있어요, 항상.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많고, 이제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정말 충실히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제 가는 거게 되겠죠. 그런 그 이원화된 이 사고의 모순 속에서 자꾸 혼돈이 오죠. 사람들은 혼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생활이 흘러가니까 혼돈이 없다 그러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정신병을 갖고 있다고. 근데 내가 왜 정신병 갖고 있어? 나 정신 하나도 말짱한데.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은 지금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 있다. 혼돈 속에서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정신적 혼돈의 근본 원인이 뭐냐? 통합된 렌즈의 부재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통합된 렌즈. 자기의 색안경이 있잖아요. 자기 렌즈가 있잖아요. 이 눈에는. 정신의 이 구조들은 보는 데서부터 오는데, 이 보는 것과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데서 보면은 그것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원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각이 자꾸 혼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된 렌즈가 부재하다. 우리는 지금 안경, 이게 눈이 이렇게 막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써서 쫙 이렇게 잘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보는 눈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 그 세계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다 통치하신다. 이런 강력한 그런 신앙관이 주어질 때 이 렌즈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렌즈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다 렌즈가 흐트러져 있어. 왜 그럴까? 세상을 해석하는 일관된 기준이 부재하다. 없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나의 정신세계는 파편화되어 있다. 갈라져 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면 좋은 거고, 당장 나는 싫으면 싫은 거고, 너무 일편적인 그런 행동이나 일편적인 그런 그 선택,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삶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어떻게 다시 맞추느냐,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 숙제. 여기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통합된 세계관. 이건 누구 발음 잘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 오늘 이걸 사전 찾아서 영어 발음 미국식, 영국식. 독일어예요. 아니야, 여기도 영어야. 아니 독일어라고. 원래 독일어인데 언어는 독일어 원어인데,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뭐야, W니까 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근데 뭐 벨트 안샤운. 그렇지. 그래서 도대체 발음이 사전에 분명히 나와.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 나오는데 계속 독일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있는데, 영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러면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보자.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월드뷰. 근데 월드뷰 and life. 이 life까지 들어가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는 그냥 전반적인 세상인데 우리의 삶까지 포함된다. 이게 지금 통합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통합된 세계관에 뭐가 우리는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잠재된, 신앙이 내재된 세계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앙을 빼고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없어. 지금 트럼프가 뭐 이런 전쟁을 한다, 뭐 우크라이나가 이렇다. 에이, 그건 뭐 딴 세계 얘기야. 그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집중적으로 관여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어떻고 이익 보는 사람들 어떻고 지금 상황은 이렇구나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돼. 그럼 그 속에서
신앙의 세계관까지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나는 그 안에 존재하는 자로 살겠다. 그러면 3층의 구조가 되잖아.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하나님이 있는 세계관, 그 다음에 통합된 세계관.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의 주변부로 물러나 있는데 주변부로 물러나면 안 된다. 신앙이 통합 세계관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 이제 세계관이 중요하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강의를 듣고 어디 가서 무슨 토론을 할 때 보면 아주 답답해. 시컷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강의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만 해가지고 어떤 때는 자기 주장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뭐 이런 거 있고 근데 저 사람 다 아는 거 얘기하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이제 좀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강의하거나 강의를 들을 때. 왜 그러냐면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을 딱 주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해결자가 누구야? 없잖아, 해결자는요. 해결자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해결에 대한 그 어떤 그 방법론을 너무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뭐랄까 좀 전체적인 모임이나 강의나 이런 우리들의 이런 토론 속에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시초론은 창조 신학을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된다. 시초론적이라는 답이 뭘까요? 시초론적인. 응? 이거는 우주적인이라는 얘기고 우주적인 왜 시초론인데 왜 우주적으로 얘기했냐 이렇게 하세세가 좀 물어본 거야. 시초론적인 창조 신학을 해놓고 왜 저기는 우주적인 신학으로 얘기를 했을까? 이게 키예요. 이게 해결의 기초예요. 우리는 창조 그러면 아시죠?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라는 개념은 다 알고 있고 그 창조에 대한 뭐랄까요 가르침이랄지 또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우주론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루마니아 갔어. 그러면 루마니아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통전적인 흐름과 그것이 루마니아다, 미국이다, 한국이다 할 거 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주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마니아나 미국이나 우리는 떨어져 있어. 시공간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그러니까 창조는 시발점이야. 그러나 이 현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요거를 이해를 해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시작이 되면 그리고 어떤 일이 터지면 거기에만 몰두하게 돼 있어요. 왜? 우주적인 하나님의 지책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주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그 흐름을 세상의 흐름 아니 자기 인생 흐름조차도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뭘 하고 있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파악을 못해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왕래를 하거나 세상을 왕래하고 아니면 왕래하지 않고 집 안에 있어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주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거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그 세계관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삶의 각도가 여러 가지 프리즘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 원색적으로 이제 이념 싸움하는 사람들이 그래 원색적인 세계, 정신 세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과거에 창조된 것부터 거기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질서는 사람들은 질서를 너무 흐트러뜨렸잖아요 지금. 이제 뒤에 이제 사회 구성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내가 시초론적인 하나님 창조에서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내가 와 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왔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질서가 회복된다. 통전적 기초 마련 이것은 나뿐이 아니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나쁜 안 좋은 사람 그거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는 것뿐이지 내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너무 따져서 판단하지 말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해결의 기초. 여기 이제 정신세계가 나오는 거죠. 정신세계. 도대체 인간의 정신세계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네 가지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네 가지 기둥. 인간의 정신세계는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네 가지 핵심 영역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작동한다. 이제 여기부터 보면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통전적인 개인인데, 이 통전적인 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holistic individual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나는 이제 scientists.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통전적인 것보다는 좀 더 병합적인 개념, 병합적인 개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 문화는 전인적인면서도 통합적인 그런 면인데 신학과 그랬잖아 아까요. 인간 창조를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신에 대한 존재를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니래도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뭐 엄청 많잖아요. 그 신학, 신적인 존재와 그 다음에 철학적인 거, 뭐 소크라테스 앞도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인간의 사상의 기초를 항상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칼 융이라든지 뭐 프로이드든지 뭐 나중에 나와서 우리 인간의 심리가 어떻다 뭐 정신 구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 나타나서 제가 얘기한 아까 뇌작용 그런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하나 분리될 수 없는 전반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정신세계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둥은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인간의 전인적 정신세계를 완성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없어. 이 세 가지는 너무 깊어. 그럼 정신세계가 이 사람이 온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신앙, 비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 아까 뭐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에 벌써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위에 있는 거야. 우위. 근데 사람들은 뭐 학위가 높고 돈이 많고 막 그러면 이렇게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다면은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대화해도 일단 정신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하거나 뭘 추진하다 보면 부족해. 그럼 금방 느껴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그걸 어떻게 채울까? 괜히 책이 책 수많이 나왔잖아요. 고전부터 시작해 철학책이니 신학책이니 뭐 심리학책. 스스로 공부하는데 내가 정말 필요한 거 공부. 그 독서도 많이 하면 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안 살아요. 그냥 그거 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뭐 이거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우위에 있는지, 내가 뭐를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고, 뭐를 사람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뭐랄까 좀 수준 있는 인생 사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을 우리가 좀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그런 노력 속에서 삶은 더 풍족해진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을 또 무슨 막 신학적으로 막 공부하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열심히 읽고 좀 더 깊은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근데 목사님들이 이것만 많이 하고 이 부분을 모르잖아요. 그럼 사람들 케어하는데 힘들어요. 사람들 대화하는데 힘들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특히 이 네 가지 전부를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공부 많이 해요. 뭐 물론 이제 뭐 자기 각자 분야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PhD라는 그 학위를 주잖아. 어떤 부분에 PhD. 왜 PhD를 줄까? 신학 공부를 했는데도 PhD를 줘.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우선 PhD 받았잖아. PhD에서 얘기하는 그 PhD 필라소피가 학문의 최고봉이라는 그렇죠. 학문의 그런 포괄적으로 스스로 이제 연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지 그런 면에서 신학이라는 어떤 특정한 분야만 놓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카데믹 디그리에서는 PhD, 근데 이제 프로페셔널 디그리로 가면 THD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지죠. 디민도 마찬가지. 너무 이게 학위라는 그 자체에 사람들이 그냥 목을 걸고 있지 않나. 하려면 정말 전인적인 정신 문화를 내가 상승시키는 차원에서 이 네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목회자의 수준에서 바라보면 더 좋지.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 삶의 수준이 이 네 가지를 조금 종합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면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새로운 세계.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 달라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것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냐,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종교인이냐 아니냐 그거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구성 속에서는 종교를 따져야 되니까 기독교라는 것을 종교로 구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나 내 스스로가 종교인이 안 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적인 문화가 좀 전인격적으로 살아나야 된다. 구체적으로 조금 볼게요. 신학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뿌리입니다. 존재의 뿌리. 인간은 누군가? 인간은 하나님의 이거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믿잖아. 근데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이거 믿어요? 무슨 딴소리야?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 이거보다는 어디로 가겠어요? 관심이? 이대로 가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철학과 신학이 굉장히 큰 싸움을 했어요. 철학을 모르면 신학을 못하고 신학을 모르면 철학을 못할 정도로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뭐랄까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래서 철학책을 엄청 많이 읽고 이제 그랬던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철학은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틀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인본주의적인 것도 있지만 신본주의적인 철학도 많아요. 그래서 이 철학을 무조건 우리가 신앙이 아니다 이런 게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사유의 틀, 이 생각하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거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철학책도 많이 보면 볼수록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질서와 목적론적인 이 목적론적도 사실은 철학도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냐면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정립하는 철학을 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심리학 이거는 이제 제가 과학에 보면 신학의 그 결과가 결과 자율적 존재가 아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영적 존재. 황님 요 내용은 오해가 있는 기술. 오해될 만한 거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신학이라는 게 이제 존재 뿌리를 연구하는 건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이면서 타율적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부여하셨지만 자율, 오토노미, 내가 법이 돼가지고 사는 것은 금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 내용을 보면 타율적 존재가 아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영적 존재다라는 아주 좋은. 우리 목사님은 켈비니즘적인 지금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켈비니즘적이죠. 뭐 그럴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켈비니즘 쪽에서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율적인 힘을 잃었어.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통해서만 구원을 통해서만 새로운 존재가 되고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인간은 완전히 타율적인 존재. 왜?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타율적인 존재가 아닌 자율적인 존재를 얘기할 때는 그런 신학적인 켈빈주의다 무슨 걸 떠나서 아까 그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 자유의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게 자율적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체적인 건 뭐예요? 그래서 논쟁이 항상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따먹게 만들어서 죄를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구원 얘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아? 인간이 그래서 주체적인 것을 얘기하면 벌써 이거는 너 뭐 알미니안주의야 뭐 하면서 이제 좀 논쟁이 생겨요.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제가 이 존재의 뿌리라는 얘기 속에서 뭐냐면 물론 지금 오해가 있어. 이게 아니라기보다도 자율적인 존재로 창조되면서 동시에 자율적인 존재 이렇게 좀 문장을 이제 하면 이제 오해는 안 생길 수 있는데 가장 강조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독립체로 창조하셨다. 나는 이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목사님 말씀대로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거는 주체적인데 스스로 모두가 동일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개체로서 주체적인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만 좀 잘 강조하시면 돼요. 목사님 뭐 코멘트. 신천지 같은 거 그건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좀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아니 목사들도 넘어간다는데요 신천지로. 뭐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아주 웃기는 얘기가 생긴다 좀 그러고 싶더라. 한국에 신천지 직접 대한 적은 없는데 그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지금. 이만이라는 사람이 뭐 제2의 뭐 예수가 돼가지고 뭐 다시 나가는데 그게 그 아르미니안 난 감리교니까 아르미니안주의에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 그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상호를 주어지는 거 그걸 해가지고 절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 신천지 그러면 나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렇게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나쁜 짓을 해도 괜찮고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 돼가지고는 아주 근데 그런 극단적인 그런 신학이 존재할 수가 있고 또 사회에서도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 목사님이 넘어간다는 거 기가 막힌 일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찾은 게 뭐냐면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타율적인 존재에 많이 가 있고 그런 거 한다고 좀 주체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넘어가는 그런 데 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타율적이지만
우리의 삶의 주관에 있어서는 자율적이고도 주관적이고 좀 확립된 그런 영적인 존재다. 그 가치를 깊이 살리는 게 참. 근본적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저는 그 알미니안주의하고 웨슬리주의는 좀 구분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목사님 지금 말씀은 알미니안 적이기보다는 웨슬리주의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의 책임성에 관한 것은 상급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칼빈도 똑같이 그렇죠. 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웨슬리주의가 나오고 그 이전에 칼빈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극단화되는 가운데서 갈등이 됐던 거고요. 그게 이제 영국에서 아예 발생이 돼버렸고, 근데 이제 웨슬리 그 가운데 실제 그래요. 미스터 칼빈. 나는 칼빈에 대해서 한 터럭도 차이가 없고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예정론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타율과 자율 문제로 보면 아까 선교사님 정리해 주신 대로 우리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며 기도한다.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인데, 타율적으로 창조가 되었으나 그것이 로봇 같은 타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러나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방종으로 갈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통제 아래서, 성령의 통제 아래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하등에 목사님이나 저나 차이가 없다고 저는 근데 생각해요. 어디를 좀 약간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관점의 문제예요. 통전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네, 맞아요. 뭐가 제일 좋은 옳다 그러다. 그다음 이제 심리학적인 면에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 감정의 동물이고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 너무 모르고 넘어가요. 감정 치유라든지 감정 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도록이면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감정이 일어날 때 회피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회피할 필요는 없고, 성질나면 성질도 내야 되고, 또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기문기라 그러고 좀 분명한 자기 의사를 발동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왜 막히냐면 나중에 또 이제 사회 구성에 가면 나오는데, 윤리라는, 교육이라는 개념 속에서 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너무 막아놓는 그런 사회 구성 요소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심리학, 이 내면의 동력을 많이 잃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데, 마음, 의지, 감정의 메커니즘이 이제 핵심이고, 이 심리학에는 타락 이후의 결핍과 불안을 극복하는 하나의, 이게 없어, 이 마음의 감정 이런 게 없으면, 그리고 불안이 없으면 하나님께 회복하자는, 회개하자는 그런 의지도 별로 없는 거야.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는 줄 아세요? 알코올 이런 걸 왜 하겠어요? 마음속의 불안과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쾌락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진정한 저 양심 속에는 뭔가 하나님으로, 신적인 존재로 회귀하려는 그런 작동, 심리가 작동되고 있거든.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알코올이나 마약 뭐 이런 걸로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정서적인 부분, 십자가 은혜와 삼위일체의 그 관계성을 잘 정말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뭐 아들, 또 뭐 남편, 뭐 여러 가지 한 순간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에 어떤 정서적인, 어떤 감정으로 순간을 살아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목사님, 네. 예를 들어서 메디슨, 네. 의학, 예. 의학은 어떻게 의학은 생각하면- 저기 이제 과학으로 가야지. 아니, 의학 중에 심리학도 또 있고 사이키아트리스트가 속해니까 예. 또 의학이 사이키아트리스트로 가면은 우리 그 하드웨어 몸도 다루거든요. 몸에서 물론 몸이 주로 많이 다루지.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또 하드웨어를 또 같이 동시에 포함하는 걸로 또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의학이 어떤 면에서 이게 네 가지를 동시에 다 포함하는 그런 점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의학에서 정신의학 있잖아요. 정신의학 그런 거는 그거는 과학으로 포함이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의학적인 것보다는 인간 본연의 심리, 뭐 양심이랄지 그래서 이제 감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쪽에서 얘기하면 더 좋겠어요. 지금.
다 이제 물리적인 기반이잖아. 근데 여기 이제 인체의 뇌와 신경과학적인 메커니즘. 그러면 인체적인 그 뇌 속에서는 그 사이콜로지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내면의 동력보다는 뇌적인 신체적인 결함. 그래서 우리 누마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는데 어떤 여자분이 가정일도 안 하고 막 화내고 남편한테 화내고 막 자식들하고 막 싸우고 근데 또 남들한테는 또 엄청 잘하고 뭐 희한한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 사람을 누마냐 교회는 치리가 있어. 치리. 이 사람을 어떻게 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면서 루마니아 교회는 이제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치리할 때는 찬양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그게 무슨 치리야 그럴 수 있겠지만 루마니아 교회는 안 그래요. 뭐 찬양하고 싶을 때 가서 찬양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을 때 막 기도해야 되는데 단체 기도 이런 거 할 때 쭉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못해. 치리 받은 사람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찬양할 때도 다 찬양하는데 혼자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얼마나 그게 치리가 큰 건데 사실은. 근데 이게 치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저하고 친한 그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딱 질문하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 이 여자가 이 자매가 정신병이냐 귀신 들린 거냐 그것만 알게 달래. 그럼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걸 알게 달래. 근데 대충 알 수 있어요. 솔직히 그만 잘하면. 육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병과 귀신 들린 거 어떻게 구분할까? 귀신 들린 거는 이쪽이고 정신병은 이거야. 근데 구분이 될까요? 이거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불안하고 이 사람이 행동하고 이 사람이 뭐 한 게 정말 이게 정서적인 건가. 근데 요것을 짓누르는 게 있구나. 전혀 의학적이지 않은데 요것을 짓누려고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있구나. 그거 누가 하는 거야? 귀신이 하는 거야.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축기하러 다닌다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 걸렸는데 의사한테 안 보내고 기도하면서 주야 하고 귀신 쫓아나게 막 때리고 그래서 사람 죽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이런 걸 몰라서 그래요. 사이콜로지 그 내면의 인간의 그 심리를 몰라서 사람을 딱 만나보면 정신불안 내지는 우울증 내지는 딱 만나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부분이 약해서 상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정상인데 이거를 망가뜨리는 어떤 다른 뭐랄까 매개차랄까 아니면 그걸 귀신이라고 그게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정신작용 뇌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아예 정신병이 걸린 건지 그런 사람들은 정신의학자나 정신 카운슬링 이런 데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들을 잘 디스팅기시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인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요새 뭐 유튜브도 엄청 나오잖아요. 뇌작용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뇌를 좀 더 신선하게 늙어가지 않게 육체적인 거에 어쩔 수 없어. 저 권사님은 뇌는 잘 모르겠는데 육체가 나이야. 네? 더 젊으셔. 더 젊은. 제가 왜 그걸 얘기할 수 있냐면 같이 시카고를 1일 투어를 갔어. 권사님이 초청으로. 유니온 스테이션 내려가지고 저기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저 점심 먹는데 트럼프 타워 있는 데까지 같이 걸어가는데 애가 딸려. 저도 다리 아팠어요. 이야 놀래버렸어. 제가 놀래버렸어 진짜로. 그래요? 네. 우리 권사님이 너무 멋지셔. 난 정말 그때 신체적인 나이가 나보다 같거나 젊을 수 있다.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상당히 충격을. 스트레칭을 많이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솔직히 이걸 왜 했냐면 신체적인 나이는 제가 젊다는 걸 이미 알았잖아. 한번 해봅시다. 그날을 통해서. 근데 그러면 뇌의 문제는 어떤가 해서
우리 권사님 알아볼라. 다른 분은 좀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뇌 건강도 문제가 없구나. 너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자 한번 더 해. 검지를 중지에다 딱 올려봐요. 그것도 못해. 확실히 올려봐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러고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이거 움직여봐. 딱딱딱. 그렇게 손. 위에다 내려가서 팍팍팍팍 이렇게. 뭐 이렇게 딱딱거리지 말고. 조금 멍청하네. 뭐 잡은 거 세 손가락 잡았잖아. 그지 말고 이렇게 올려 완전히. 아이, 그거 안 돼요? 안 되네. 아니 이 정도 올리면 아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따로따로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스트레칭 강사님이신데 스트레칭 강사님이신데 얼굴 빨개지시네. 그럼 엄지를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잘 안 돼. 세 개가 같이 붙어서 따로따로 펴서. 얘를 이렇게. 여기가 이게 지금 목사님 이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따로. 예. 그럼 따로. 요거를 이렇게 근데 올리시고. 이게 네. 잘 안 되잖아. 유전적인 것도 좀 있을 거라고. 유전적인 게 또 왜 나와 거기서. 여기에 얹히긴 붙었어. 얹혔는데 많이 얹히지 못하는 거야. 발가락도 어떤 사람은 쫙 펴지거든. 난 그게 안 돼. 발가락 쫙 펴지거든. 저도 안 돼. 이게 사람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야. 그거는 신체적인 작동의 문제고 이건 뇌의 작동의 문제. 뇌에 문제가 있는 그런 거야. 조금 하도 저기 뭐 당해가지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게 해가지고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자유함.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기 귀신이 가면은 들렸는지 아니면 사이키아트릭하게 정신병인지 어떻게 구분해? 그게 구분이 정신병 중에서도 음. 그게 멀티플 다중인격자 같이 그런 쪽으로 하면 판단이 쉽지 않듯이 근데 다중인격자도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왜 그게 그쪽으로 발달했는지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는 lack of love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서 그게 다 시작이 돼요. 어렸을 때. 많은 저는 그런 경험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정말 내가 아닌 내를 봤을 때 그 상황이 다 너무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중인격인가?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번 딱 그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나 스스로도 그걸 못하고 내가 왜 그런데 이렇게 행동했는지 순간적으로 귀신이 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는 근데 근데 귀신이 문제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약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뭐 고민하다 끝나고 뭐 이렇게 극복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 약한 사람들은 그게 먹이가 돼요. 귀신들한테. 그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발판이 심어져 있거든요. 이미.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상한 짓을 이제 그 악마적인 뭐랄까 사회에 도움 안 되고 그런 짓을 일어나는 거 그런 사람 통해서 매겨가지고 한마디로 이게 그 뭐 텔레폰 누가 전화를 딱 걸면은 딱 그 받잖아요 누가.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정부에서 장난한다. 정부에서 이제 무슨 목적으로 한 3만 명한테 동시에 전화를 한번 걸어봐야겠다. 우리 미국 정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딱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영적인 세계로 가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아니면 그런 문제를 어떤 사람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엮을 수 있는 능력들이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귀신들한테 타겟이 되는 사람들은 좀 그게 그 먹잇감이 될 수만한 그런 소지가 많은 사람들,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네. 상당히 약하고. 그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통찰할 것이 있는데 이제 영지주의적인 이혼론이란 이게 세상을 상당히 망쳐요. 우리 신앙을 상당히 망쳐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영지주의. 영육 이원. 응? 영육 이원. 네, 영지주의적인 이혼론이 왜 신앙을 망치냐? 그 나르시시즘 말이에요. 나르시시즘. 근데 그 하나님 자기가 특별한 어떤 지식이 있다. 여기 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이혼론 쪽의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영지주의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흔히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대체 영육 이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이 중요하다. 나도 어릴 때 그런 설교 그런 거
엄청 많이 받았어요. 들은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야 육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만약에 육체적인 노동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 이런 거가 잘못 이해가 되면 성경이 물론 이런 고난 뭐 금방 지나가고 뭐 천국이 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돼가지고 마치 인간 삶에 나타나는 고난이나 육체적인 어려움, 병든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구원만 받으면 끝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제가 큰 거죠. 그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철저한 배경을 하나 뭐냐면 우리가 영이 중요한 만큼 육체도 중요하다. 저는 굉장히 이걸 많이 느끼는 게 근데 너무 또 이제 뭐 신앙 믿음 얘기하면서 막 뭐 약에 쪄들어 있고 병원 안 가면 막 큰일 나고 막 완전히 그냥 그 또 의사한테 매여가지고 막 또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면서 자기 그래? 아니 갑자기 웃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 막 하나님 주님 기도 매일 하면서 그냥 약에 벌벌 떨고 약 없으면 날리고 막 병원 가려고 날리고 막 그것도 좀 문제야. 그것도 문제지. 근데 치료를 할 때 응. 그냥 과학만 쓰는 게 아니고 응. 아까 선교사님 4가지 얘기했잖아요. 응. 심리학, 과학, 응. 종교, 그렇죠. 철학, 홀리스틱 케어. 그래. 요즘에는 그러니까 과학으로서 그냥 치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곁들일 때 그게 진짜 완전히 치료지. 홀리 응. 그게 완전히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육체를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영혼도 없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육체적인 보호도 해야 되고 또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또 그 영이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우리 육체가 성전이고 그렇게 되니까 두 개가 동시에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너무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은 배격해야 된다. 그게 그 사회적인 리스폰시빌리티나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그냥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무감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관계성이 약화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날 어서 데려가십시오 뭐 그런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뭔가 좀 그러니까 나를 어서 데려가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도요 죽는다 그러면 무서워해요. 그러면 살기 싫다는 거야. 가기 싫다는 거야. 그럼 사도 그런 바울은 말도 함부로 못해. 가는 게 난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가는 게 유익하나 여러분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더 그건 거짓말이었나? 아니 성교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좀 이렇게 균형 잡힐 수 있는 게요. 우리의 구원이 육체도 구원받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하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소위 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학문들이 일반 은총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의사한테만 가지 않잖아요. 잘 고치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건데 그 주신 지혜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크리스틴 성교사 저기 그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홀리스틱하게 영적인 부분에 기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페스토럴 케어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가면 좋겠죠.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런 마인드 품고 봉사하면 최고죠. 루스란 제너럴 하스피럴이 이게 종교적인 하스피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이제 근처에서 큰 종합병원인데 거기는 페스토럴 케어 디파트먼트가 거기 책임자가 그 부원장급이에요. 그 굉장히 잔정 있고 좋은데 다른 하스피ટલ은 주립될 수 있었는데 거기서는 또 있긴 있는데 딱 한 사람 준다거나 디파트먼트가 있어가지고 각 유닛을 책임받는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게 그 페스토럴 케어 디파트먼트가 큰 곳도 있고 환자 치료에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기 있을 때 내가 내 사인이 없으면은 사람 죽어도 장사 못 데려가요 시체는. 꼭 세플린이 사인을 해야 돼. 그래서 시체가 나가는 거. 여기가 이제 우리 개인의 뭐 목사든 우리가 개인이든 종합적인 그런 어떤 그 통전적인 그런 정신 문화를 갖고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이 거대한 사회 구조가 있어요. 사회 구조가 그 속에 하나의 존재로 뭐 누구는 뭐 모리알을 만났다 그러는데 어떻든 뭐 모리알이든 뭐든 뭐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에 그런 어떻게 사회가 구성되는가, 사회를 구성하는 큰 기둥은 무엇인가, 그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되죠. 사회를 구성하는 네 개의 축. 첫째는 이제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런 정치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회든 어느 나라든 그 리더자가 있고 그 리더자 속에서 사회가 굴러가는 그런 건데 그런 그 나라든 뭐든 건 이제 크게 봐서 이걸 공동체라고 할 때 그런 공의를 집행하고 또 어떤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그 지도자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물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막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구조는 정치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역시 그 공동체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그것도 세계관을 가지고 또 종교 사회를 볼 때 내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정치가가 됐다면 이런 약자를 보호하고 성경적인 그런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하여튼 요즘 두 가지를 제가 참 많이 분석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그 사회의 부유층 내지는 이제 그런 그 부르주아라고 얘기해서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그냥 저 밑바닥 막 이제 이렇게 구조가 돼서 제가 비교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론 나라 면에서 볼 때는 부강한 게 좋고 또 뭐 나름대로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피력해서 그런 것도 좋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약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정치적인 차원이 꼭 나라라는 차원을 떠나서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는 목회를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정치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통제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수속된 단체를 이끄느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정신세계 내지는 그 구성원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정치적인 입장. 그다음 문화는 삶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양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습관화되어 있는 것, 습관화되어 있고 가치관을 따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문화 창조 명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올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인간들은 이제 대부분 진선미를 변혁하라. 진선미의 개념도 다 다르잖아요. 그냥 뭐 이게 진실이고 이게 뭐 착하고 아름답고 보는 사람들마다 이 색안경이 다 다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프리즘을 넓혀야 된다고 보는 시각을 넓혀야 되지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알고 뭐 깨닫고 싶고 자기가 뭐 이렇게 갖고 싶고 그런 걸로만 이 문화를 삶의 양식을 가지면 안 된다. 좀 더 넓은 프리즘을 가져야 되고 변혁시킬 수 있는 좋지 않은 거라면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문화적인 사회 구성이죠. 요즘은 세상의 문화 구성이 누가 판을 쳐요? 정치는 뭐 우리가 대부분 이제 권력자들, 뭐 트럼프라든지 뭐 각 나라의 권력자들의 문제지만 이 세상의 문화 양식은 뭐가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싱어들이나 뭐 스포츠, 그다음에 스포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BTS라든지 이런 거 이제 판을 치고 있고
사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쁜 것도 많이 탐지치잖아. 어느 나라에서인가 사건 총기 사고 났는데 그 성소수자들이 막 축제하는 그런 데서 사고 난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평범하지 않은 그런 문화가 탄생이 돼서 그것이 자기의 개인 삶의 그런 개인 사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파워를 형성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뭐 소위 장애자 같은 부분 거기도 나름대로 장애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세상은 지금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것은 무슨 협회 비슷한 거 있지. 아까 우리 문인회 얘기했죠. 문인회. 뭐 무슨 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단화되어 있고 공동체화되어 있고 거기서 문화 창출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협회라든지 뭐 교회까지 포함해서 과연 어떤 문화 창출을 하고 있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 구성의 한 요소로서 내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구성의 한 요소면 적어도 어느 집단, 어느 구성, 어느 공동체의 한 존재인가 깨달아야 되잖아. 아까 베프티스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왜 베프티스트가 됐나 몰라요. 그 베프티스트가 중요해? 뭐 장로교회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교회만 가면 되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맞을까 틀릴까? 맞고 틀린 건 떠나서 자기 구성원으로서 집단 소속자로서 정체성은 희석된 거지.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찾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 나는 왜 베프티스트 교인이 됐나? 나는 왜 장로 교인이 됐나? 평신도들은 사실은 잘 몰라. 그 신학체계나 교리를 잘 몰라. 목사님들이 문제야. 목사님들이요. 그거가 없으니까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뭐 막 교단 바꿔서 목사 막 해. 그럼 내가 왜 저 교단을 갔지? 왜 저 목사는 왜 저기서 안수 받았지? 나는 여기 시카고 살면서 그거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내 자신에게 혼선이 와. 분명히 신학교를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MD를 거기를 해서 장로교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침례교회 목사라고 있어. 그리고 그냥 목사하는 것도 아니야. 침례를 다시 받았어. 이단성에 있어서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단 중에서 내 생각에 이단성이 좀 심할 수가 있는 교단이 침례교가 아닌 것 같아요. 침례교단이요. 정상적인 침례교단은 굉장히 좋아요. 노웨이. 네, 그러니까 근데 침례를 많이 건다거나 그 이단성을 가진 그 많은 교회들이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가 좀 구원파 문제니까 처음에 나올 때부터 아나베프티스트 갑자기 이렇게 유럽에서는 침례를 다시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회였거든. 근데 갑자기 이거 뭐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병사들 수만 명 전쟁 나가면은 침례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산수법을 가지고 물도 뿌리기도 하고 뭐 손만 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가짜고 진짜 불에서 들어갔다 나온다고. 갑자기 그러니까는 이제 막 체제가 막 흔들리고 위협받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죽었어요. 또 너 침례 받으려면 받아봐 하면서 물에다 잡아놓고 그냥 넣어가지고 익사하게 만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이 죽은 게 아니라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죽였는데 장로교 저기 막 장로교대가 아니니까 죽였을 텐데 그런 식으로 처음에 튀어나올 때 이상했거든. 이상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단성이 항상 시비가 붙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또 그러니까 그 교회 어떤 뭐 전통이라든지 뭐 어떤 상징 같은 것을 많이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내가지고 성경을 강조해. 그건 좋아. 근데 십자가가 없는 뭐 침례교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안 믿는다 해가지고 그런 건 뭐 성상 파괴 같이 그런 개념으로. 근데 보통 그 김기동 씨도 그렇고 김기동 씨. 그 사람 삶을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정말 그랬었고 또 많은 이단들이 침례교 이름을 많이 썼어요. 성락교회도 침례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 그러면 괜히 이단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침례교는 나름대로 성경의 뿌리를 찾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고 아나베프티스트도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제가 유럽에서 목회하면서 선교사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봤는데
뭐가 되냐면 뭐가 중요했냐면 캐톨릭 사회였잖아. 캐톨릭 사회. 근데 거기에 켈빈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캐톨릭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돼. 그러니까 본 어게인을 시켜야 돼. 캐톨릭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태어나니까 캐톨릭 교인이 됐고 아기 때 그죠?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베프티스트 사람들이 보니까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무슨 천국을 가. 신앙을 고백을 해야지 자기 입으로. 이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유아세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고백, 하나님이 예수님 나의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켈빈이 가만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켈빈은. 왜냐하면 지금 카톨릭 사람들은 저기 개신교로 바꾸기 위해서 온갖 식을 다 쓰고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기를 줘요. 말하자면 세례 안 하고 입교. 그러니까 고백만 하면 세례 다시 줄 필요 없이 그냥 인정을 하는 거야. 그 개신교 교인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지금 그 유럽 사회를 개혁으로 물들고 있는데 갑자기 아나베프티스트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거 다 무조건 물세 받고 신앙을 고백해야지 된다. 이러니까 이제 켈빈이 알게 모르게 핍박을 좀 했죠. 이 아나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 싸움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 싸움하고 있어. 그래서 베프티스트는 절대 유아세례 안 줘. 유아세례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물세례도 뿌리는 거 안 해요. 무조건 다 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론적인데 이제 어떻게 절충을 하냐면 물에 들어가느냐 뿌리느냐 이런 건 다 방법론적이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대중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를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게 없어 지금. 한국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세례 학습 해가지고 그거 끝나면 그냥 줘요. 자기의 대중 앞에서 자기의 고백이 없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중 앞에서 정말로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이게 구원에 이르는 그 확신을 가졌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는 게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세례 주기 전에 방법은 괜찮아. 물을 뿌리든 뭐든 이 신앙 고백이 목사님 앞에서만 아니고 대중 앞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루마니아는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막 가족들이 뛰어나와서 난리야. 딱 고백하는 순간에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거 하는 순간에 내일서부터 나와 같이 술 못 먹어. 나와 같이 못 놀아. 띵까띵까 못해.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튀어나와서 못하게 하고 난리예요. 이상한 일인데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는 공식적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표준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어카운터빌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진짜 크리스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혼인신고를 하고 살 수 있지만 혼인식은 대중 앞에서 하잖아요. 혼인식을 하고 또 어카운터빌리티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 주를 지나간 동안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내가 참 부끄럽다. 그리고 또 상대방도 자기 또 잘못을 고백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또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게 있어야 사실은 진짜 이제 공동체적인 삶이 그렇죠. 그게 사실은 더 힘들잖아요. 요즘 뭘 힘들어? 우리가 다 그걸 잃은 거지. 정체성은. 그게 이제 여기 봐요. 이제 이 교육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교육의 뿌리를 신앙에 두지 않고 헬라 철학에 둔 거야. 오늘날 교육 제도가 학교니 어디니 교회까지도 전부 헬라 철학에서 온 거예요. 헬라 시스템에서 왔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돼. 저는 그거를 굉장히 주장해요. 너무 교육을 획일화시켰고 헬라식의 교육 속에서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진정한 정신세계를 표출시키지 못했고 우리의 영적인 파워를 그냥 묵살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윤리가 또 그렇게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특히 우리나라 유교, 이제 노자리, 맹자리 얼마나 멋진 가르침을 했어요. 그런 가르침에 그냥 세뇌가 된 거야, 세뇌가. 그런데 신학적인 가르침은 왜 세뇌를 못 시키느냐? 유대인들이 늘 그 얘기한 거 아니야. 뭐 물주방에 달고, 뭐 머리에 달고, 뭐 하다. 왜 그렇게 했겠다. 그런데도 안 돼.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도 형식주의가 되고 윤리주의가 되고 바리새인처럼 그것도 뭐라 그러죠? 완전히 위선주의자가 되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삶의 지표와 윤리 그런 걸 다 벗어나서 지식과 도덕성의 다음 세대를 전수하는데 어떻게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서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가 참 진리가 무엇이다는 것. 이거를 기준 삼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제 개인의 세계관의 문제니까 교육관의 문제고 우리는 어쨌든 그런 분별을 분명히 해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내 가족의 흐름이 어떤 사회적인 윤리나 세상적인 윤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 그런 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는 그런 포인트고 공유, 공감과 결속인데 제가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글을 썼잖아요.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그 실질적인 삶의 운동력은 뭐냐, 역동성은 뭐냐, 결속력이라고 했잖아요. 밀도 있는 관계.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즘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물건을 통용. 저는 요즘 물건을 통용한다는 거는 너무 쉽는 얘기야. 어떻게 통용을 해?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제대로 그냥 밥을 많이 사면 돼. 저는 밥 사려고 매일 노력해요. 진짜로. 그건 없어요. 밥 산다고. 왜냐? 그게 통용의 길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때라도 얼굴 보고 권사님한테 내가 운동 먹어서 좀 죄송하지만 후배들한테 제가 많이 살려고 노력해요. 사실은. 근데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왜냐? 그 순간만큼이라도 좋은 얘기할 수 있어. 성경 얘기할 수 있고 교회 얘기할 수 있고 아유 너무 좋아. 공감대가 형성돼. 다른 건 공감대가 찾을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요. 프라이버시나 뭐 그런 게 너무 강해. 너무 강하고요. 이상해졌어. 컴퓨터로 좀 해보려고. 예. 근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야. 이것도 이거 아이고 정말 힘들고. 공감에 저는 그거를 사실은 개인적인 재능 이런 걸 떠나서 이 세계관으로 보는 거예요. 세계관으로.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건데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우리 같이 소풍 가자. 소풍이 뭐예요? 소풍이 좋잖아. 공기 씌우면서 이야기하고 정선하고. 근데 더운데 왜 가? 가면 엉뚱한 얘기하고 할 수 없지 뭐. 그걸 제 의도는 공유하고 공감하자는 의도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사회에 속해 있든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어떻게 공감을 끌어낼 것인가. 그것이 이 사회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그런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회생활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함, 공감의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 마지막 사회 구성의 문제인데 이런 생태계가 있었다. 정치, 문화, 교육, 공유. 이거 딱 머릿속에. 저 위에는 뭐예요? 신학, 철학, 심리학, 과학. 여기 이제 사회적인 거는 정치, 문화, 교육, 공유.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게 8개가 같이 놀아, 같이. 그 중심에 요거는 이제 내면적인 우리의 이거는 외적인 거잖아요. 그 중심에 쫙 기둥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창조신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삶의 지표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해요. 죄의 문제고
그게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기독교 신학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죄의 문제,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그게 시초론적인, 원초론적인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냥 그거를 잘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너무 깊이 다루다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원론으로 간다. 이원론으로. 자꾸 정죄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죄가 뭐야? 이게 뭐야? 너 구원받았어?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의 통전적인 흐름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의 우주적인 그 집행 그거를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말고 죄를 졌어도 그래 뭐 무슨 일이 있었겠지. 내가 그거를 너무 관여하려고 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섭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요.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관점을 먼저 의식하는 그런 세계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